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었던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의지하던 사람, 나를 지켜주던 환경, 혹은 나의 확신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 말입니다. 이사야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는 유다를 52년 동안 통치하며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하지만 그 절대의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무너지고 맙니다. 땅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해 국가적인 위기와 절망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땅의 보좌는 비었지만 하늘의 보좌는 여전히 높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땅의 보좌만 바라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자리가 비워지고 내가 믿었던 것들이 흔들릴 때 성도는 눈을 들어 지존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은 요동쳐도 하나님의 통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는 것, 그것이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위엄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추함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강렬한 햇빛이 방 안을 비추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듯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면 숨겨두었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절망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자기인식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 비참한 자리가 바로 소명의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주저앉은 이사야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제단의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우리 또한 흔들리고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 새로움으로 나아갑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소망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겨두십니다. 그 거룩한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절망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 삶에 남겨진 예수라는 구루터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자신의 절망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이사야는 담대히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내 인생의 성적이 어떠한지,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오직 나에게 주어진 트랙을 묵묵히 완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나요? 그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눈을 들어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권력이 무너지고 내 계획이 틀어질 때 오히려 높이 들린 주님의 보좌를 보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다시금 나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